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되게 넓어요. 그죠? 좁아요? 그저 한반도 좁은 땅덩어리에 그것도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땅덩어리가 좁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요, 싸요? 땅값이 비싸요. 그죠? 땅값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특히 우리 서울의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땅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한국인이 거주하는 땅은 값이 올라간대요. 한국인이 거주하는 땅, 부동산, 아파트, 집 이런 것들은 땅값이 올라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올려놓는데요. 올려놓는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데 차지해가지고 땅값이 그만큼 오르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땅에 대한 높은 관심은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 인간이 땅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축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땅이요, 땅. 그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게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아마 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갈대아 우르의 좋은 땅은 아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죄악의 도시에서 불러낼 때 내가 땅을 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도시가 형성이 되고 난민들이 좀 많았을 때, 전쟁 끝나고 난민들이 많았을 때에 이주시킬 때 땅을 주면서 이주를 시켰어요. 땅을 주면. 왜 땅을 안 주면 이주를 안 하거든요. 그 전에 제 기억으로는 60년대 때에 이쪽에 맞은편 쪽에 보게 되면 그 산이 있어요. 거기 산이 골프장 올라가는 그 산인데 그 산 쪽에 동네가 형성이 됐었어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비가 많이 오르면 산사태도 일어나고 위험하고 거기에 막 이게 똥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서울 시내에 똥을 푸게 되면은 거기에 갖다 쏟아붓는 자리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자리가 안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을 이주시키려니까 다른 데로 가라니까 이주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층리 쪽에 땅을 주면서 하천부지 땅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내려와서 집 짓고 살아라 해가지고 땅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층리가 형성이 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야 무조건 나와라 그러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할 때에 그냥 나오라 그러지 않고 땅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약속해 주셨고 또 손자 야곱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모세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벌은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나안 정복을 땅 따먹기로 얘기를 해요. 땅 따먹기. 서로 땅을 주고 빼앗고 이거 땅 따먹기. 사실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것도 뭐요? 서로 땅 따먹기잖아요. 땅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그 땅 갖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큰 세력들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는 12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미리 분배를 해준 거예요. 미리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소탕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을 버린 백성에게 내린 최고의 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서, 나라가 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타국 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회복이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도 보면,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이죠. 이 모세 율법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율법에 의하면 매각된 땅이라도 희년이 되면, 50년이죠. 희년이 되면 본래 유업으로 받았던 자들에게 돌아가야 돼요. 돌려줘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이처럼 성경은 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땅은 재산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땅이 부의 개념인데, 그죠? 이 부의 개념이에요. 재산을 증축하기 위한 그런 부의 개념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땅은 재산의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기업으로서 그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못 살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걸로 생각한 거죠. 구원받지 못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부를 축적하기 위한 땅을 갖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이거로 개념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도 팔레스틴 땅에 대한 이 소유에 대한 굉장한 집착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놓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그 소유와 애착이 유대인들에게는 강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즘이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오니즘이라고. 그러니까 그 땅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는 그 땅을 차지해서 떼돈 벌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땅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가자. 이게 시오니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그 아들들의 말을 통해 그 땅에 대한 그들의 의식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땅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은 거류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류하는 곳이다. 거류한다고 하는 것은 임시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시로 사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집이 여러분 앞에 등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시로 살고 가는 것임을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이 애착이 그러면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없으면 내 못 산다. 이게 노후의 대책이다.
근데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땅에 집을 짓고 살던 아파트에서 살던 내가 거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임시로 살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던 아파트를 전세를 받아서 살던 뭐 아파트를 월세로 살던 다 거류하는 것이다. 임시로 살다가 다 놔두고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음을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 5명은 오인을 선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는데 요셉은 이미 바로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를 형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6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라고 요셉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미리 바로 옆에 가면은 그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가족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고센 땅에 가족들을 인도하기로 작정하였고 그곳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방법은 우선 선조 때부터 목축업을 하였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중히 여기기 때문에 바로로서는 야곱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 그러니까 가증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구역질 나는 것, 혐오스러운 것, 몹시 싫어한다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천대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천대시 받는 직업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가파치라든지, 그죠? 또는 백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 속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사회에 필요했죠. 임금이나 양반들은 가죽신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처럼 없는 사람은 집신 신고 다녀도. 그러나 여러분 지금 돈이 아무리 없어도 집신 신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래서 가파치 기술, 가죽을 가지고 이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 그 직업을 굉장히 천대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직업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목축업을 싫어하는 야곱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우리의 직업을 밝혀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때 교회가 돌아서 볼 때 보게 되면 남자 여자 따로 앉아서도 예배 드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양반 자리하고 쌍놈 자리가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같이 섞여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양반하고 쌍놈하고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만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했다라고 하는 건 섞여서 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애굽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려고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미리 얘기하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고센 땅에는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땅이 기름지고 아주 이 풀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애굽 변방에 있는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청한다면 바로가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비록 고센 땅이 애굽과 시내 반도 사이에 있는 국경지대라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지만 요셉은 바로가 자신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준비를 다 마친 요셉이 형제들 중 5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5인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몇을 좋아해요? 7. 그죠? 행운의 숫자다 그래가지고 뭐 럭키 세븐. 중국 사람들은 9자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애굽인들은 5인의 숫자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라는 숫자가 있죠. 4, 죽을 4자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보게 되면은 나는 그런 거 상관이 없는데 F층, 4층을 F층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4층을 4층이라고 안 하고 희한하게 거의 모든 건물마다 승강기를 타게 되면은 거의 4층은 F층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4자를 굉장히 싫어하고 7자를 좋아하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5자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민족들은. 그래서 5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갖추고 바로 앞에 선 요셉과 형제들은 결국 그 뜻대로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는 애굽 왕실의 가축을 돌보는 일까지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가 요셉과 형제들의 청을 수락한 것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세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한 요셉의 노력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주먹구구로 일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주도 면밀하게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왜 고센 땅을 원했을까요? 고센 땅은 야곱 자손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만큼 비옥한 목초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염두에 둔 것은 고센 땅이 애굽의 변방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애굽의 종교나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당초부터 애굽의 그 어떤 곳이든 땅을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앞에 선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한 말에도 나타나는데 4절에 보면 그 형제들은 바로에게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러 왔사오니 라고 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말은 잠시 동안만 머물다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필요에 의해서 애굽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애굽 땅을 소유하거나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애굽 땅은 말 그대로 잠시 동안 머무를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만 심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을 재산으로 여기는 생각을 버리고
잠시 머물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땅에 대한 모든 미련과 기억을 내려놔야 돼요. 과거에 저게 내 땅이었는데, 과거에 저게 우리 집이었는데 이런 거 내려놓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미련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땅, 곧 천국을 염두에 두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잠시 머물 땅이 아닌 영원히 살게 될 땅, 하나님의 나라에 염두에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 살지만 거기는 거류하는 곳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뭘 의미하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얘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 지구가, 이 세상 지구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생겨났으면 언젠가는 낡고 더럽고 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 땅도 언젠가는, 지구도 없어질 거고 태양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태양 대신에 누가 태양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태양이 되시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이 없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건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며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몇 자리도 이미 바라보고 여기는 내가 죽어가지고 영원히 들어가 살 자리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무덤 한번 가보세요. 지금 뼈다구도 안 남아있지. 저기 그 전에 터키 이게 가보니까 그쪽 근동지방에는 사람이 죽으면 돌관에다 놔둬요. 돌관. 이게 아마 돌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거기다가 장례실 때 운반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돌 뚜껑을 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 깨져 있고 열려있는 돌 뚜껑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체가 좀 남아있나 하고 이렇게 뼈다구라도 남아있나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2000년이 지났으니 뭐가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땅 몇 평 사놓고 명당짜리라 그러고 여기는 내가 죽어서 묻혀서 죽을 영원한 내 땅이라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 몇 평, 여러분 몇 평짜리고 조그만 데 들어가서 영원히 묻혀서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 역시 땅에서의 생활을 나그네 인생의 세월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야곱이 130세가 되어가지고 고백하는 게 뭐냐?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자녀는 부모를 통해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에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애굽 땅을 거류한 것으로 인식한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 야곱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정처 없이 오랫동안 방황하였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 에서와 갈등으로 외삼촌에 있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해야 했고 그곳에서 무려 20년간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의 방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 세겜성에서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아들들은 세겜성 남자들을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헤브론으로 갔지만 이후 사랑하는 요셉과 생이별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맏아들이 자신의 첩인 비라와 통관하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비록 이 일에 대하여 야곱은 침묵하였지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던 야곱은 훗날 죽음 앞에서 르우벤에게 저주의 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여정과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으며 특히 그 길이 험악한 길, 험악한 세월이었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한 진정한 이유는 130년의 세월을 살면서 깨닫게 된 깊은 깨달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과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 130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나그네 길을 살았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과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도 없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병이나 상해나 대적의 공격 등 다가오는 어려움을 임의로 해결하거나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땅을 얻기 위해 무더니도 애쓰고 힘쓰지만 그렇게 얻은 땅도 호흡하는 동안만 숨이 끊어질 날에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땅에 대한 미련을 품는 것은 너무나 헛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조상들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목전에 둔 처지에서 당연히 이렇게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살기 좋은 애굽으로 이주하였지만 땅에 대한 미련도 애굽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는 욕망도 야곱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얼마 후에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랬어요. 인생을 나그네 길의 세월로 땅에 거류하는 자로 인식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관을 돌아보는 3일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인생을 영원한 삶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 어리석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잖아요. 그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죽을 줄 안는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런 혼탁한 삶을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죄 짓고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보약 먹으면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약 먹는 사람도 죽고 보약 안 먹는 사람도 죽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되지 않는데 그거 건강하게 살다가 가고 싶지만 그 내 뜻대로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9988이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다가 죽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자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담담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역시 이 땅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나그네가 머물듯 잠시 쉬었다 가는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한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은 그곳에서의 삶이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림자와 같다. 그렇죠 여러분? 10년이 금방 지나가고 20년이 금방 지나가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죽음도 금방 지나가요. 100년도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무는 것이 없어요. 그림자와 같아요. 그림자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의 인생은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했어도 보잘것없고, 그렇죠 여러분? 다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할지라도 나그네 길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 길의 목적지를 천국에 두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천국을 향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그 길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인생이 나그네 길이며 우리가 이 땅에 거류하는 자일 뿐임을 자각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길 내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여러분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놔두고 가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거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놔두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그림자와 같이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때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자취도 야곱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발자취, 소망의 발자취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그러한 희망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